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참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제자들 서로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죠?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면은 오늘 답변이 바로 주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은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바로 놀라운 열매, 결실을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곧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명령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너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를 줘 갖고서 올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내 기쁨이 있는데 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려면은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신앙적으로 의무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선물이 있어야지만이,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의 어떤 힘든가 환난과 어려움도 땅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주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계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한 단계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게 누가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식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죠. 내가 손해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 친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께서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죠. 그죠?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거면 됐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희생적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희생적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임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친구로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친구와 종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죠.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근데 친구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벗어나서 정말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힘이 사랑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 서로 간의 이 친밀감도 더 가깝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것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용감하게 만든다. 사랑은 힘을 준대요.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죠? 사랑하는 것은 용감하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막 용감해지는 거예요. 희생할 용감, 그죠? 십자가를 질 용감, 이런 용감이 생긴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16절, 17절의 내용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사랑과 열매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기쁨의 열매이고, 그 외에도 많은 열매가 이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도 뭐예요?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또 그들에게 보내서, 그죠? 그동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선교의 사명, 이것까지도 사실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서로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우리 서로도 친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은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래까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힘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혜가, 이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물론이거니와 또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친구됨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의 사명에, 증인됨의 사명에, 선교의 사명에, 전도의 사명에 이 모든 결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바로 저희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